할렐루야. 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질병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흔히 삼포 세대라고 옛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뭔지 아십니까? 삼포 세대가?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더 늘어나서 사포 세대란 말도 나왔었습니다. 뭐가 추가됐냐면 취업이 추가됐어요. 또 안타까운 거는 오포 세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포 세대는 앞에 말했던 삼포 세대, 연애, 출산, 결혼 이거 외에 취업은 빠졌는데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이제 포기하는 이 오포 세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끝이 아니라 7포 세대도 있다고 해요. 뭐냐면 이 5가지에다가 꿈과 희망을 더 추가해서 이제 7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하면 뭔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울하게 만들죠. 열심히 공부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전도하면 부흥할 줄 알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될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과연 행복한 끝, 해피엔딩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감하게 우울증 검사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인데 전쟁이 그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끝이 없는 전쟁 같지만 하나님이 그치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그치는 게 과연 뭘까? 어떤 걸 전쟁이 그쳤다고 말하는 걸까를 한번 오늘 보기를 원해요. 먼저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늘 이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러 종류의 싸움을 해온 것 같습니다. 산지에서 싸우고 평지에서 싸우고 또 골짜기에서도 싸우고 그런 여러 수많은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땅들을 다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왕들을 다 잡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왕들을 다 잡아 죽이기까지 18절을 보니까 오랫동안이라.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 영어 성경을 보면 very long time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아주 긴 시간. 이 가나안에서 싸운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부터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부터 따지면 노예 생활 40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싸움은 약 7년 정도 걸렸거든요. 447년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긴 시간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땅을 정복하고 전쟁이 그쳤다는 것. 늘 우리의 싸움은 이런 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의 싸움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한 방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늘 긴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얻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셨을까요?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차츰차츰 천천히 해결해 주실까요? 신명기 말씀 보면 7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천천히 해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물론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실 수 있고 또 기브온을 돕는 그 전쟁에서 하늘의 해와 달이 멈췄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던 것처럼 그런 기적으로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보는 분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만약에 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긴박한 문제가 있을 때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안 하던 금식도 해보고 한번 펼쳐보지 않았던 큐티책도 한번 열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늘 삶의 패턴이었거든요. 이런 우리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 날 동안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싸움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직 아직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의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근데 끝이 안 보이다 할지라도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전쟁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인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그쳤지만 이후로 전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전쟁을 해요.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싸움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쟁이 그친다는 의미는 뭘까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 20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요.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그 하나랑 또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7년 동안 전쟁을 해오면서 기브온 사람들하고만 화친을 맺었어요. 여러분 그 스토리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핀 빵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기브온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다른 민족들은 화친을 맺지 못하고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래요. 완악해서 덤벼드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완악한 백성들이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변하지 않고 완악하게 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완악하게 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완악하게, 악하게 하셨을까요? 만약 그들이 완악하지 않고 기브온처럼 나에게 와서 허리를 굽실거리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고 물기고 나무 패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굴복한다면서 화친 조약을 맺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에게 속은 것처럼 다른 무리들과도 함께 화친을 맺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원래 속성은 착한 사람들인데 그 마음에 악한 성품을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원래 악한 성품이었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최고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내버려 둔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고난도 겪고 때로는 또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또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완악한 상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세상과 화친을 맺을까봐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완악하게 구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새 세상과 화친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뭐냐면요.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가나안 세력들과 친해지고 싶고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들의 우상에 기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그들이 완악해서 싸우자고 덤비니까 화친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를 속이는, 어떻게 보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내 옆에서 나를 돕는 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기본 같은 사람들보다 완악한 배우자, 가족, 그들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악한 자들은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루시거든요. 그들이 넘어지든 무너지든. 근데 기브온 같은 사람은 평생 나의 짐이 되고 부담이 돼요. 평생 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처럼 겉으로 볼 때 마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0배는 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차라리 완악한 자가 무너지기 더 쉬워요. 그래서 완악한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대적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세상과 화친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집안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나한테 아주 잘해주고 그러면 아마 다 세상과 화친하며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나이스하고 쿨하면서 멋지게 나를 대해주면서 주일에 놀러 가자고.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하자는 대로 신나서 따라다니죠. 근데 다행이란 말을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다행히 그들이 잠시 동안은 완악하기 때문에
나를 세상과 화친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 왕들을 다 멸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완악한 왕들이 멸한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어떻게 없어질까요? 나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완악한 그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성품이 좋고 성격도 좋고 사람이 참 좋은데 전도만 하려고 하면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 종종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 굉장히 힘들죠. 가족들 구원시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을 전도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섬겨야 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손해도 봐야 되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은 고마운 것도 몰라요. 또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석수교에서 사역할 때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새 가족이 왔어요. 믿음이 잘 자라도록 새 가족이 왔는데 스스로 잘 자란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잘 자라도록 돌봐주고 부탁도 들어주고 알아봐달라는 거 알아봐주고 때로는 어디 가서 예배 전에 가서 데리러 오기도 하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다 줬다가 기다렸다가 병원에서 데리고 오고 이런 수고를 좀 해줍니다. 그럼 해주고 있으면 어느새 보면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마치 무슨 전화로 이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일꾼 부르듯이 저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솔직히 짜증도 나기도 하고 화도 나죠. 근데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뭐가 보이냐면 그동안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도와줬던 집사님, 권사님들 그들의 수고를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부려먹었던 나의 완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내 속에는 완악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당연히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이유는 생색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완악함이 보이니까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또 생색내고 싶고 화가 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 공로를 인정받고 싶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가르치고 섬기고 도와주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 안에 여전히 분이 일어나고 생색이 일어나면 내 안에 아직 완악함이 남아있구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그들, 나를 힘들게 하는 완악한 그들이 멸절돼서야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나의 완악함이 멸절돼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완악함을 보면서 내 속의 완악함을 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내 속의 죄를 봅니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완악함을 보면서 나의 완악함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인간이 더 이상해, 내 남편이 이상해, 내 아내가 이상해, 내 자식이 더 강팍하고 완악해 라고 하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다가 스스로가 더 완악해지는 게 말씀이 없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완악함은 내 속의 완악함을 보고 회개할 때 끝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으로 이제 자라왔다고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착한 아들로 자랐거든요. 제가 6학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속에 하나의 완악함이었던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자꾸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시험지, 큰 시험지에다가 이제 초등학생들은 큰 시험지에다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 그 친구가 한쪽 구멍을 찢어서 문제의 번호를 적어주면 제가 이쪽 구멍 찢어서 답을 적어서 넘겨줍니다. 사방이 다 이렇게 찢겨져 있어요. 구석구석이. 근데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시험은 답안지를 내지 않아요. 문제지를 그냥 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찢겨진 시험을 내는 거는 내가 컨닝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컨닝한데 걸리지 않았어요. 왜 안 걸린지 아십니까? 다 오답을 알려줬거든요. 알려주기 싫은 거예요. 나는 공부했는데 얘는 날로 먹을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싫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컨닝은 옳은 게 아니야. 혹시 걸리면 걸리는 게 무서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그 친구가 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은데 고민하다가 오답을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찢어진 시험지를 두 개를 펼쳐보는데 하나는 거의 100점이고 하나는 거의 빵점이니 뭐 이거를 뭐 컨닝했다는 증거로 삼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이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김준수라고. 반에서 중간쯤 하는데 저 때문에 성적이 그때 바닥으로 내려가고 쉬는 시간에 보니까 구석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마음에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내세운 그 속에 악함이 있거든요. 완악함이. 이 숨어있는 완악함을 보는 게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완악함을 볼 때 상대방의 완악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의미는 내 속에 완악함을 봤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걸 회개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이 완악함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에 완악한 사람 혹은 완악한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걸 말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머니, 내 부모님, 내 자식 그들을 완악하게 했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들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는 데를 바뀌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그저 여러 날 동안 때로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진행되는 전쟁을 치러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고 그들을 보면서 내 안에 완악함과 죄를 보며 회개해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전쟁이 그쳤더라의 첫 번째 의미는 내 속의 완악함을 보고 회개했다는 걸 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남편, 아내, 부모나 자식, 이웃이나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화친하려고 하고 또 정욕과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완악한 그들을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 의미를 볼 텐데요.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산지와 이스라엘에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네. 여기 보면 아낙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낙 사람들 혹시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낙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다녀와서 한 말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아낙 자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낙 자손을 보니까 두렵고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인이 되고 그 결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 21절 말씀에서 그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두려움이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걸 말하죠. 그 완악함과 두려움을 함께 멸절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실 눈만 뜨면 나를 두렵게 하는 안악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두려운 사람이 있고,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 떨리는 사람이 있고,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잠이 안 오는 사람,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사람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외에 많은 안악들이 나에게 있죠. 이스라엘은 그 전쟁들을 치러가면서 그 안악 자손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그 안악이 두렵지 않다는 걸 말하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안악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는 그 안악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체격 조건이 안악보다 더 좋아져서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그들이 그게 가능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주신 승리가 있거든요. 그때 겪은 작은 승리가 이스라엘의 그 다음 전쟁의 승리를 또 가능하게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리고성을 돌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보니까 그 다음 있는 아이성과 또 다른 전쟁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이번 전쟁에 이기니까 그 다음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이 겪는 전쟁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죽어도 못할 것 같은 그 한 가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질상 난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또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내 기질상은 말하지 않으면 못 참는데 그 순간 그 말을 참고 또 절대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말을 해보고 이런 나를 부인하는 적용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이 싸우던 전쟁들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경험했던 작은 승리들이 결국 안악자손과 같은 큰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의 원인은요,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안악자손들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 민수기에 나왔던 그들의 문제는 안악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안악자손을 봤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없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이 그친다는 의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이 그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의 두려운 안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안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도, 건강도, 자식도, 그 외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직 뭔가 두려워서 40년 동안이나 떠돌게 하는 그 여러분의 그 안악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악의 멸절됨으로 전쟁이 그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여기 보면 중요한 또 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멸절시켰기 때문에. 근데 어디만 있었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만 남았다고 합니다. 왜 마지막까지 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가서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아마 이미 전쟁의 이미 그 결과는 이미 거의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였고
이들의 세력이 전체 그 전쟁의 그런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쟤들은 멸절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위협하는 강적이 됩니다. 처음 나오는 가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훗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눈을 뽑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사 사람들이에요. 가드 사람 혹시 유명한 사람 혹시 아세요? 가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하나 있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 아스돗은 또 어디 나오냐면 이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거든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이 가져다 둔 곳이 어디냐면 이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1장 이 본문에서 그들이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서 남겨둔 그 안악자손, 소수의 안악자손들 때문에 훗날 이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두려웠던 안악자손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큰 문제는 그렇게 해결했을지 몰라도 뭐 이쯤이야 하는 것들. 주일에 한 번 예배 빠지는 것쯤이야 뭐. 청년들은 뭐 그런 청년도 가끔 있거든요.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관계 한 번 갖는 것쯤이야. 뭐 다 좋은데 안 믿는 거 하나 빼고 뭐 다 괜찮은데 그런 사람,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쯤이야. 나중에 믿으면 되지 하는 이 한 가지 정도야. 이 하나쯤이야. 이쯤이야 하는 것들. 뭐 한 번 정도의 불법이야 뭐 눈 감아도 되겠지. 뭐 목사들도, 목회자도 그런 거 많거든요. 목회하면서도 한 번쯤은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당장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거나 고난이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우리 자녀 시대, 때론 우리 손자 시대까지 가서 그들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00% 이행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 아스돗에만 남겨둔 것이 바로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인간은 누구도 100% 수행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수많은 게으름과 음란과 욕심,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싸우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10수년 석수 계실 때부터 항상 제 사역을 되돌아보면 늘 저의 게으름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도는 급한데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고, 내일 못 만나면 다음 주에 만나면 되고, 늘 이렇게 그냥 무슨 일 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게으름의 문제가 있었고요. 음란의 문제도 늘 있었습니다. 밤늦게 TV에 나오는 19금 영화들 19세 넘어가면 봐도 되는 거 아니야? 19세 이상 보라는 거 아니야? 뭐 불법은 아니잖아? 그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마음들. 뭐 지난주에 제가 목장 나눔 때도 이제 큐티 나눔 때도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그 비닐팩 한번 제가 이렇게 물품 보관함에 있는 거 한번 제가 이렇게 탐나서 가져온 적 최근에 있었다가 제 집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도로 갖다 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게 있고요. 집에도 몇 개 있어요. 다 있는데 어디도 있는데 괜히 눈에 들어오니까 물품 보관함에 있는 거, 분식물 보관함에 있는 거, 주인도 안 찾아가는 거, 주인 없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서 버릴 바엔 나라도 써야지 하고 이제 스스로 억지로 합리화하면서 양심은 찔리지만 뭐 한 것도 아닌데 뭐 최순실은 나라를 먹었는데 뭐 하면서 이제 그거를 하는 작은 타협을 하는 내 속에 있는 불안전함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의 세력들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물리치게 이 긴 싸움이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런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훗날 삼손이 어떻게 되죠?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사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스돗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돼요. 골리앗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조롱했던 골리앗도 다윗의 물맷돌로 물리치게 하십니다. 나는 실패해도 나는 불완전하죠. 100% 이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쟁이 끝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진정한 끝나는 전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평안과 쉼, 또 깊은 성취거든요. 인간 여호수아는요, 안식을 주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안식을 잃었죠. 그 아들 가인이 스스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았지만 그 가인도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안식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과는 더 허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일꾼으로 오셨어요. 노동자로 오셨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생긴 저주,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겨우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또 그 주님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로 오시고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울부짖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평화로워 보입니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비참하게 울부짖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친히 직접 저주를 받으시고 왜 우리가 겪어야 될 포로 생활을 주님이 직접 포로 생활을 겪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직접 예수님이 받으실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일하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과 유리 방황하는 아픔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십자가를 봐라. 이게 나의 사랑이다. 이 십자가를 봐라. 이게 나의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 안에서 안식하여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누릴 안식, 이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은 또 생깁니다. 이 땅의 전쟁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안식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누릴 안식은요, 그분 곁에 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분 곁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분이 주는 영원한 안식이고 완전한 안식이에요. 주님이 나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완악한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 완악함을 보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런 일이라면 뭐 예배에 빠져도 되겠지. 어쩌다 한두 번 짓는 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남겨두는 나의 가사와 가드, 아스돗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약간 혹은 가끔이라고 하면서 쉽게 생각해버리는 예배나 큐티, 하나님 앞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고로 받아들이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마지막 세 번째의 의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완전한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침내 전쟁은 그칩니다. 끝이 나요. 비록 지금은 그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전쟁의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전쟁 끝나지 않는 이유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직 변하지 않아서입니다. 내 안에 완악함과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완악함을 보고 회개하라고 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은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알게 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정으로 내가 죽어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를 적용해 나가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기고 아낙 사람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해서 또 넘어져요. 다 직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가스와 가드 아소댓에 그 아낙 자손을 남겨둔 것처럼 여전히 남겨놓은 내 안에 욕심과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께 가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은 여러분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